좋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도 그리고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PPT에 잘못 나와서 다시 한번 봉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또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가지 종교개혁의 정신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며 그 5가지 오직 시리즈5 솔라 시리즈는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죠.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5가지를 엮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은혜, 바로 예수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서 시작돼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구속사, 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됨으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많이 심란하실 거예요. 네. 진짜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를 하면서 교도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과 예배하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에 이렇게 눈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세상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감히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근데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사사기 시대에도 그랬지만, 이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는 문제가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본주의는 물론 사람을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약한 자를, 힘든 사람들을 더 생각하는, 그거는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가정에서도 신본주의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워낙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의 교육도 모든 시스템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가정과 교회는 신본주의를 정말 사수하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사회의 그런 기관에서도 하나님 중심은 아니잖아요. 사람 중심, 이익 중심, 목표 중심, 이러한 것들로 교육받고 이러한 그 가치관을 주입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 근본 하나님이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자꾸 나도 되새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되새겨야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망하지 않는 비결은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꾸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구약의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구약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게 구약의 전체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구약의 하나님의 뜻과 신약의 하나님의 뜻, 뭐 그것 많이 아니겠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많이 아니겠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다 순서가 그래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은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삶의 모습, 전체적인 모습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나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또 그런 기도의 일부분이겠지만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그거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거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미련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가정만큼은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 세상이 강조하는 걸 reinforce 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서 인본주의적 교육과 가치관을 주입받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백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백신 맞춰주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교회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겠어요? 제대로 된 가치관이 형성되고 제대로 된 신앙관과 교회관과 관계관과 구원관이 형성이 되겠어요? 매일 백신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제 바쁜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보면 폐해죠. 바쁘다고 하고 그런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일까? 라기보다는 마음이 없어서겠죠.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신본주의의 마음이 중심에 있다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정말 자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만한 마음이 없는 거죠. 자녀들이 잘 때만이라도 그래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나눠보자. 그럼 마음이 없는 거지. 다 자지 않습니까? 다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는 건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 사도 바울의 이 어떻게 보면 결론이거든요. 고린도를 향한 편지의 결론인데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냐라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증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근본적으로 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수많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속사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또 다른 내가 직접 체험해야지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거를 체험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정말 귀한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결정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인도해 주시지만 그래도 사서 고생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는 건 우리가 고생 프리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려운 길로 굳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 않는 길로 가서 그런 길로 돌아갔을 때에 겪는 그러한 고생은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뻔할 뻔짠데 뻔할 뻔짜잖아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강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뻔할 뻔짠데 그걸 알면서 이렇게 참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상길 목사의 모습이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주님께서 아침에 깨워주실 때마다 말씀으로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 매일매일 누리셔서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우리 하루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하루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그런 부속적인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부부관계도,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도, 가정에 있는 그러한 갈등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며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승승장구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저 자매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 자매가 갑자기 나를 안 좋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니까 갑자기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자녀 이러한 학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고3 자녀 이런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할 때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욕망,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진정한 가치를 타락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위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우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작가, 크리스찬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 혹시 아십니까? 네. 제가 어디서 이 예화를 들었는데 혹시 서임주 목사님이 이 예화 하셨나요? 기억나세요? 들어보셨어요? 저도 어디선가 들었어요. 근데 어디서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한번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빙점이라는 소설로 그 전에도 문학계에서 이렇게 그래도 잘 활동을 하셨지만 1963년인가 4년에 이 빙점을 이렇게 내셔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유명해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1922년생으로서 굉장히 그 어려움은 많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종합병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라고 할 정도로 뭐 24살부터는 거의 한 10 몇 년 동안 계속 누워 계셨다라는 거,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폐결핵 그리고 나중에는 파킨슨병도 앓고 그래가지고 젊은 시절에도 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그러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몸도 이렇게 악화되고 하니까 이제 한 40대 정도 초반 정도에 가게를 남편과 함께 운영을 하시게 됐는데 그 가게가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하루는 가게가 너무나도 잘 되니까, 근데 주변에 그런 이제 상점, 잡화점이겠죠, 그런 이제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잘 되지만 너무 좋죠. 잘 되지만 근데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주변의 가게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나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미우라 아야코가 아내죠, 여자분이. 이 미우라 아야코가 그 남편의 말을 듣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을 일부러 다른 가게로 이렇게 유도하는 그러한 것을 하면서 결국 자기의 가게는 이제 손님이 적어지고,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 씨는 시간이 많이 남아돌게 됐다라는 거죠. 점점 손님이 끊기니까 이 가게는 뭐 가도 맨날 없어.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가게들로 막 사람들이 가니까. 근데 이제 그 시점에 시간이 남아서 소설을 쓴 게 빙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예화가 생각이 묵상하면서 나더라고요. 내가 가게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 가게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는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어쩌면 내 욕심이 아닐까? 내가 내 욕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입니까?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결론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자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나의 욕심, 나의 사심이 섞여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단으로 삼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계속 변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된 교회 공동체도 이 마음이 변하고, 담임 목회자의 마음이 변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변하고, 그래서 담임 목회자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돈과 여자와 그러한 문제에 엮이게 되는 거, 그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망치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을까요? 사소한 문제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성도들끼리 서로 정말 사랑에도 모자른 그러한 시간에, 그리고 복음 들고 나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러한 그 시간에 우리 서로 머리채 잡고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였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를 했겠죠. 그런데 점점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근본의 마음, 이 신본주의 마음을 떠났기 때문에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옛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옛사람은 자꾸 옛날로, 자꾸 인간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내 필요 중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결국에 고심하면서 이제 결론 낸 것은, 내가 이 옛사람과의 새사람의 충돌을 내가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새사람, 예수 생명이 그러므로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뭐 내가 진짜로 이렇게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손을 자른다고 죄를 안 짓느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죄를 범한다면 눈을 뺀다고 해서 내 머릿속에 죄가 그게 마틴 루터였잖아요. 정말 수련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로 그렇게 했지만 이 마음에 계속 드는 그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그러한 마음을 그런 수행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힘들게 노동하고 피곤해가지고 잠들어가지고 죄 지을 힘이 없어가지고 잠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다음날 일어나서 회복하고 일어나면 또 나쁜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네. 화장실 가기 전과 가고 나서의 마음만 보더라도 확실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네. 나 한 번만 나 먼저 가게 해줘 제발. 그럼 다 해줄게. 그런데 싸고 나서는 이제 입 딱 씻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 입시철이 끝날 때 고3 학생들, 재수생들, 이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이 많아진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고민을 털어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대학 입시에 불합격한 아이들, 또 재수생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겸손해서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딱 닫혀버리는 거죠. 내가 대학에 붙지 못했어. 나는 하나님의 영광 나에게 비춰주시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핏 보면은 뭐 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같고 하지만 겸손한 생각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것을 통해 증명해 주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율법주의자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율법주의자들이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에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 이게 율법주의자의 생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 나를 내가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야. 나에게 이러한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웠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율법주의자적인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재미가 없고 계속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거예요. 네. 또 이러한 생각은 세상의 분위기이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세상 분위기가 감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면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게 세상의 분위기예요. 잘 되면 영광, 못 되면은 안 영광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뭐 예를 들어서 건강하면 하나님 영광, 병들면 하나님 안 영광, 승진이 되면 하나님 영광, 승진이 안 되면 하나님 안 영광, 내가 계획한 프로젝트가 잘 되면 하나님 영광, 안 되면 하나님 안 영광, 이런 식으로 세상과 똑같이 우리 교회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교회의 세속화가 그런 거예요. 교회 학교도 저는 하나님 이 세상 학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학교와는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인본주의적으로 가는 교회 학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신본주의, 교사도 신본주의적 믿음으로 해야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생명이 어떻게 사랑받아야 될지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우리 모든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이 정답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신본주의적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 안 되면 하나님의 안영광.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욥의 친구들도 그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 분명히 잘못한 거 있을 거야. 회개해. 야, 하나님이 너 그냥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시겠어? 근데 욥이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욥에게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죠. 그거는 정말 욥만 아는 고통이죠. 저도 모르죠. 그런 자녀를 잃는 고통, 자기의 건강이 어느 정도에서 완전 최하로 완전 추락하는 고통, 아직까지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향하여서 가려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섣불리 판단해요. 하나님 영광이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욥기만 봐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욥에게 그런 정말 큰 고통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해서 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과 항상 함께 계시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욥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떠났다, 거기 하나님 없다, 여기 하나님 없다, 내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다, 이게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면 누구의 마음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욥의 인내와 믿음을 통하여서 더욱 확실하게 욥에게 확인되었고, 그리고 욥과 함께 있었던 욥의 친구들에게 증명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서 이제 32절 33절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자, 31절, 2절, 3절 화면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새 번역이에요, 참고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32절 33절에 조금 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는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사도 바울 모든 사람 모든 마음에 어떻게 들게 해. 참 애쓴다, 애써. 이게 참 애쓰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여러분들은 나는 그럼 피곤한 삶이야, 난 하나님의 영광, 난 어떻게 모든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모든 사람에게 마음에 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막 짜집어내려면 힘들어요. 그걸 막 짜내려고 하면 당연히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 이렇게 나와요. 3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다는 것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도 이제 새 번역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설명해 주시죠. 착한 행실을 가지라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까지 4주 동안 계속해서 중심적으로 얘기한 건 우리가 행위가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내 안에 예수의 빛이 비추어서,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 성경에는 good deeds라고 좋은 행동이라고 하는데, 그냥 착한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삶이라는 거예요. 착한 짓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나오잖아요.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것, 예수님처럼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다리가 되어주셨잖아요. 걸림돌이 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믿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힘들 때, 내 뜻대로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승진이 안 됐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속해서 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해서 사람들 향해서 비추는 삶을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의 게 다른 사람들 나가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윤활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모습, 고백, 나의 반응을 통하여서 오히려, 여러분, 승진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을까요? 되는 사람이 많을까요?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도 안 되는 사람이 많겠죠. 그죠? 가게를 여는데 가게가 안 되는 사람이 더 많겠죠. 병이 있는데 병 고침을 받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겠죠. 근데 내가 여전히 아파요. 나으려 그러는데 안 나요.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계속 어려워요.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빛을 보이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 모습은,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윤활유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깨닫는 우리 주 예수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참 재밌어요. 뭐냐면은 지금 제사에 바쳐진 고기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먹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참 사람 먹는 거 하면 와닿잖아요. 먹는 거를 참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장을 잘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거를 잘 보시면은 고린도 도시에 나오는 고기가 있어요. 식탁에 두 가지 종류의 고기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고기, 일반 고기. 두 번째는 신전에서 바쳐졌던 고기,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느 게 더 싸게 팔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측하건대 아무래도 한번 바쳐졌던 그러한 고기가 조금 더 싸게 판매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식탁 위에 올려진 고기를 네가 먹는 입장에서 그 식탁에 고기를 올려놓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은 그 고기의 원산지, 이 식당에 가면 원산지 나오잖아요. 그거 물어보지 마. 말하지 않으면 물어보지 마. 왜냐하면 괜히 물어본다는 것은 그 고기를 준비한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묻는 것의 의도가 뭐예요?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러면은 준비한 사람은 뜨끔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품질 좋은 그런 고기를 내가 샀다 그러면 뭐 하겠지만 내가 어려워서 난 신전에 바쳐진 고기 샀어. 근데 그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 의도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난 대접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하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 고린도 교인들아, 성도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고기를 대접받으면 그 식탁의 고기가 원산지가 어디인지 물어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냥 먹어. 괜찮아. 하나님이 귀신에게 바쳐진 거 그것 때문에 두려워? 기도하고 먹어. 모든 거 하나님께 다 속해 있는데 귀신에게 바쳐진 그 행위도 하나님이 다 안에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면은 안 깨끗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너 그냥 기도하고 먹어. 물어보지 마. 그리고 누군가가 그 고기 어디서 난 거예요? 물어보면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거 신전제사에서 바쳐진 고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얘기하는 거의 의도는 이 신전제사에 바쳐진 고기인데 너 먹을 거냐 라는 거잖아요. 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거 신전제사에 바쳐진 고기예요. 이렇게 누군가가 말하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라는 거예요. 참 이제 먹는 거가 예민할 수 있지만 그래서 먹는 거에 예를 드는 거예요. 이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 내가 배고프더라도 내가 먹고 싶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내가 이렇게 포장을 해줄 수 있다면, 내가 그 길을 갈아줄 수 있다면, 내가 갈아주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다라는 거죠. 단순히 착한 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깔아주는 것이 이 세상에 봤을 때는 미련한 거일 수도 있고요, 이 세상의 법으로 봤을 때는 불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다, 성경을 배포하는 것이 불법이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 피해가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내 입으로 전해주고, 나는 성경책을 갖고 있더라도, 나는 불법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법을 어기지 않게
내가 말로 전해주고 전화로 얘기해주고 문자로 쳐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인간이 세운 법의 잣대를 너무나도 막 갖다 대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그렇다고 막 범법을 막 하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내려놓은 것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안에서 짜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일단은 나의 필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는 사람은 내 필요와 내 만족과 나의 충족이 먼저 1단계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옛 사람의 모습에서 착한 것으로 쥐어짜려고 하면은 이 한계가 금방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만족을 누리는 우리의 새 사람, 우리의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본인은 나는 모든 이를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쓴다. 이거는 인간적인 애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도 애쓰지만 그 애쓸 수 있는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도 바울의 옛사람에는 절대 그 힘이 없다. 사도 바울의 옛사람에서 착한 행실로, 그게 사도 바울의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잖아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참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자, 그런데 빌립보서 4장 말씀, 이 말씀 읽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이에요. 자, 사도 바울의 그 애쓸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느냐?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방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그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은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은 부족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성품이 내 새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새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복음이 내 새 사람이잖아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주님의 말씀 아래에, 주님의 말씀 위에 샌드위치로 위아래로 그렇게 주님 저를 찡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가 위아래 주님의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 있을 때에, 내가 서라운드 될 때에, 내가 둘러싸여 있을 때에 그 세 사람은 부족함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궁핍할 때도 있고 갇힐 때도 있었고 43대 -1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배도 침몰할 정도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로마에서 순교당한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끝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주지 않고 오히려 윤활유가 되어주고 예수님 다리이신 예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표지판이 되어준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옛사람, 그의 그 바리새인 때의 열심으로가 아니에요. 바리새인 때의 열심으로가 아니에요. 어떤 도덕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바르고 딱 이렇게 딱 그냥 딱 이렇게 짜여진 그런 아주 그냥 답답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세 사람이 늘 주님 안에 있었으므로 만족을 누려서 진짜 카멜레온처럼 내가 초록색이 돼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건 내가 초록색이 돼주고, 내가 또 빨간색이 돼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으면 내가 빨간색이 되어주고. 네. 그러면 그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내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내가 유대에게는 유대인 같이, 내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 같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에 윤활유가 되어줄 수 있는, 그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삶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참 만족을 누릴 때, 예수 안에 모든 필요가 채워짐을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경험할 때, 우리의 새 사람이 그렇게 만족할 때에 우리가 그런 애를 쓰면서 짐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네, 반주자 집사님이 나오시든지 아니면은 조용한 음악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통성기도 하기 전에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첫걸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알고 내 필요가, 내 새 사람의 필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그분의 은혜로 채워짐을 경험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 있습니까? 내가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갑니까? 내 신앙이 말씀 위에 오직 예수 십자가 위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 분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것이 채워지지, 저도 안 줘도 안 채워줘도 상관없이 나는 만족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 새 사람은 주님뿐이면 만족합니다. 내 새 사람이 만족을 알고 내 새 사람이 채워짐을 아는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